마태복음 10장 우리 16절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가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위해 늘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7번 되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여정과 같은 것이고 그 여정 가운데서 반드시 성도가 해야 될 미션,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일이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이 거룩한 직분을 맡겨주셨는데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라, 너희를 보냄이 양을 어디 가운데로 보낸가 같대요?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다 잡아먹히는 것이죠. 잡아먹히는 것. 그런데도 그러한 세상 가운데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느냐? 한 영혼을 찾아 구원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가장 그 심령 깊숙한 곳에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시는 그런 바라심이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 한 영혼을 찾아 주님 앞에 인도해 나가는 것,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데요, 최고의 사랑은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 사람이 영접하고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그 회복됨 안에서 무슨 관계가 회복돼요? 나에 대한 관계가 회복되고, 그 회복된 관계로 내 이웃,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회복됨으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경영하는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이 한 사람의 성도로 말미암아 어디가 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 인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그 고대에 사실은 비인간적이고 잔혹했던 그런 역사들이 점점 바뀌어져서, 그래도 사람이 사람 대우받고, 그리고 여자가 사람 대우받고, 짐승들도 짐승들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어디서부터 열렸느냐? 사실은 성경으로부터 열린 것이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로부터 그런 모든 일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처럼 귀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과 같이, 그래서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 포로로 잡혀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그렇게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니 하나님 그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드러내시고, 그 당시에 이 바벨론 제국의 왕은 자기가 세계의 가장 위대한 왕인 줄 알고 있는데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그 바벨론 왕들에게 보인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도요, 이 땅에서 누구를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리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양 같은 주의 자녀들을 세상 가운데로 파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파송될 때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라는 의미 가운데요, 뱀은 어떤 동물이냐 하면 마귀의 상징이기도 하지만요, 이 뱀은 지구 어느 곳에든지 다 생존할 수 있는 동물 중에 하나가 뱀입니다. 그래서 사막에서도 살고요, 저 정글에서도 살고, 저 백운산에도 살고, 저 치악산에도 살고, 뱀은 어느 곳에서든지 살 수 있는 그런 적응력을 가지고 있는 그 동물이 뱀입니다. 그래서 사막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이 비가 내리지 않는 곳에서도 뱀이 생존할 수 있는 뭐냐, 물이 있어야 생명이 사는데, 동물의 왕국을 보니까요, 바위 같은 서늘한 곳에서 밤을 지새면서 몸에다 꽈리를 탁 틀고 있으면 그 몸으로 이슬이 맺힙니다. 그 맺혀진 이슬을 먹으면서 그곳에서도 생존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느 곳에 가서도 지혜롭게 생존하면서 거기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증거할 때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순전해야 되고요, 순수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요, 그 삶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사는 모습이지만 성도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따라 사는 모습이 바로 성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을 때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려고 할 때 지혜로운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막무가내로요, 불도저처럼 밀어붙여서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76페이지, 우리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교재 76페이지를 피면은요, 찾느니 이해하기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찾느니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하는 기록 가운데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입장으로 말하면 태신자, 전도 대상자. 그래서 저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고 교회로 이끌고 와서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찾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찾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인데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매우 인격적인 사랑입니다. 인격적인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들이 성경 가운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인격적이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고 인정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둘째 아들 탕자가요,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돌아가시면 재산 반쪽은 내 거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럼 그 아버지는요, 그 둘째 아들이 재산을 받아가가지고 다
탕진할 줄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아유, 저 녀석이 보면 다 탕진할 텐데 알면서도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세요? 줍니다. 줘요. 주고 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어요. 결국 다 망해서 올 텐데 망해서 올 때 무엇을 바라면서 그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어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이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정말 복된 것이구나. 아버지가 참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기를 기다리면서 그 탕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버지입니다. 그러니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자식아 정신 차려 하고 뒤통수를 딱 때려버리면 이것은 인격적인 모습일까요? 사실은 인격적인 모습이 아니죠. 그건 감정적인 모습이 더 많이 나온 모습이에요. 내가 너를 아는데 이거 가져가면 다 망해먹을 거야 라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 아버지는 망해서 다 털어먹을 것까지도 이미 받아들이시고 그에게 모든 길을 예비해 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격적인 그런 사랑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요,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어떻게 하시는 분이세요?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인격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대하셨구나라고 한다면 우리가 찾는 일을 대할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급함이라든지 안 그러면 무례함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요, 상대방이 자기에게 무례하게 생각된다라고 한다면 그 복음 전도는 실패한 것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찾는 일을 이해하는데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과정이며 순차적인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결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76페이지 파란 글씨 밑에 보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꺼운 글씨요. 시작. 예,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요, 과정적이고 순차적으로 결단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물건을 하나 살 때에도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고민하고. 물건이 너무 많으니까요, 요즘 사는 시대에는 무슨 장애가 와요? 예? 결정장애가 옵니다. 식당에 가도요, 김치찌개 하나만 탁 파는 식당은요, 김치찌개 주세요 하면 됩니다. 근데 주문이 쫙 있으면 고민되잖아요. 이것도 먹고 싶고 저것도 먹고 싶고. 예? 중국집에서 짜장면만 팔면 짜장면 먹을지 짬뽕 먹을지 갈등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짜장면하고 짬뽕을 두 개를 파니까 갈등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어떻게 되는 거예요? 180도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결단을 하는 일에, 이 중요한 결단을 하는 일에 그 결단은요, 쉽지 않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회의적이고 끊임없이 고민하고 끊임없이 생각하는, 그러니까 덮어놓고 믿지 않는 것이요,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해. 그냥 탁 덥석 믿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은 과정적이고 순차적인 결단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입장에서 전도에 두 가지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첫째는 대면적 방법입니다. 대면적 방법. 이건 우리가 이렇게 전통적으로 해오던 전도의 방법. 생판 모르는 사람 길거리에 만났는데요, 이렇게 전도지 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하는 것이 뭐예요? 대면적 전도예요. 좀 더 발달하면, 거기서 좀 한 단계 나가면 처음 만난 사람인데 저랑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런 것이고 사형리 보여주면서 우리는 죄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렇게 복음을 정도 제시하는 모습. 근데 이 대면적 전도 방법으로요, 지금까지 많은 전도가 되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시대의 전도가 되었느냐 하면 권위가 인정되었던 시대, 그리고 교회라는 그 공동체가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존경받던 시대, 그리고 인정받던 시대, 그런 때는요, 이 대면적 전도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요, 그리고 나서 전도가 많이 되고 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근데 그 6.25 끝나고요, 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에 성탄절만 되면 어디 가면요? 교회 가면 뭘 먹을 수 있었어요? 초코파이 얻어 먹을 수 있었던 겁니다. 1년에 한 번 초코파이 먹던 시절. 그분들이요, 어렸을 때 교회 가서 초코파이 먹었어 라는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자라나고 성장하면서 지금의 60대, 70대, 그리고 50대 후반까지 이런 분들이요, 교회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분들에게 교회 가셔야죠.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그러면 그것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권위주의적인 세상 가운데서 살았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 그것을 두려워하고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아버지가 뭐라고 버럭 하시면은 집안에 꼼짝도 못했잖아요. 그렇죠? 요즘은 아버지가 큰 소리 쳐도요, 애들이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덤벼붙습니다. 왜 화내냐고, 왜 집안 분위기를 흐리냐고.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예전에는 아버지가 다 모여! 그러면은 다 모여가지고 무릎 꿇고 그냥 1시간이고 아버지가 일장 연설을 하면요, 그거 다 듣고. 대학교 갈 때도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있는데 아버지가 야, 너 이과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대부분 순종하고. 결혼을 하려고 상대방을 데려왔는데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안 볼게요. 그리고선 얼굴 안 보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 그런 권위가 있던 시대에 그 교회의 권위를 인정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그게 대면적 전도 방법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이 대면적 전도 방법이 성공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냐 하면 이 사람이 정말 인생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안 그러면 이 삶의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교회를 한번 가볼까 하는 마음이 들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 다 전도를 좀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우리 교회 오세요. 참 좋아요. 그러면 머릿속에 그게 딱 있었는데 이걸 딱 받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게 신의 뜻인가 하고서는 쫓아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요, 되게 이 전도의 열매가 다 연그러져서 그냥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경우예요. 따기만 하는 되는 경우예요. 따기만 하는 경우. 근데 대부분은 어떤가요? 이 세상은 대부분 사람들은요, 씨부터 뿌려야 되고요, 씨는커녕 밥부터 갈아야 되는 사람들이 태반인 것입니다. 그런 열매 따는 경우는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극히 드물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그래서 찾는 일을 찾는다라고 할 때요, 우리가 전도하는데 그 전도의 시작점을 어디서부터 잡아야 되느냐 하면 땅을 개간하는 데부터 잡아야 됩니다. 밭을 하나 만들려고 그러면요, 그냥 산이라든지 그냥 노지에다가 밭을 하나 만들려고만 해도요, 그냥 씨 뿌려서 되지 않잖아요. 그렇죠? 먼저 꽃갱이질을 탁 합니다. 그럼 거기 뭐가 나와요? 돌이요, 엄청나게 나옵니다. 돌이 엄청나게 나와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데는요, 밭들이 참 좋은 밭들이 많은데 주변에 다 뭐가 쌓여져 있어요? 돌담이 쌓여져 있어요. 돌담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제주도 갔을 때, 이 사람들은 이 돌을 어디서 가져와서 이렇게 쌓아놨지? 어떤 데는요, 밭인데도 돌담이 막 사람 키를 넘는 돌담도 있습니다. 근데 봤더니 이
담 만드는 돌들이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 밭에서 나온 거예요, 밭에서. 그 밭을 개간하다 보니까 돌이 끝없이 나오는 겁니다. 끝없이 나오니 그 돌을 가지고 돌담을 세워가지고요. 이 제주도는 바람이 많이 부니까 이 바람도 막을 겸 해서 돌담을 쌓기 시작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한다라고 할 때 그 전도 방법이 이제는 과거의 대면적 방법에서 이제는 과정적 방법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재 두 번째 단락을 보면요. 두 번째 단락. 다른 하나는 무슨적 방법이라고 써 있어요? 과정적 방법입니다.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별표를 하세요.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표. 그래서 전도는 반드시 어떻게? 과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한순간에 그럼 믿어볼게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순차적으로 마음이 열리고 결단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과정적인 성격을 이해하지 못하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는 사람을 놓치기도 하고요. 복음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좋은 시기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만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거의 이삭을 패어서 막 떨어지기 직전에 톡 건드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밭 깔고 있는데 거기다가 복음을 뿌려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돌뿌리부터 깨내야죠. 거기다가 복음을 뿌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적으로 우리가 철저하게 지혜롭게 그 과정에 대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인식을 하고 상대방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타이밍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기다려야 돼요. 밭을 열심히 갈아가지고 만들어 놓긴 했는데 하늘에서 눈이 펑펑 내리는 한겨울이에요. 거기다 씨 뿌린다고 씨가 나나요? 안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 때와 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밑에 줄 한번 읽어보실까요? 맨 밑에 줄 시작. 그러나 아직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공격당하는 느낌, 무례하다는 느낌, 부정적인 이미지의 부산물들을 양산해 냅니다. 그러니까요, 상대방이 받을 준비도 안 됐는데 그냥 교회 나오자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고 라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공격당한다, 무례하다, 그리고 부정적인 이미지가 남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다시 복음이 증거되어지기까지 오히려 뭐가 생긴 거예요? 장애물이 더 크게 생긴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만나는 데마다 교회 다니자고만 하지, 교회 나오라고 하지, 그 사람들은 교회 나오게 하는 게 목적인가 봐 하는 이런 부정적인 마음. 교회 나오면 뭐 하나 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요즘 뉴스에 그런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온갖 부정적인 이미지만 만들어내니 예수 믿고 자기의 삶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그 길로 가지 못하고 오히려 장애가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장애가 생긴다. 그래서 한국교회는요, 이런 장애를 너무 많이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77페이지 두 번째 단락뿐만 아니라 쭉 한번 읽어볼까요? 뿐만 아니라 이런 과정적 전도 방법이나 제면적 전도 방법 모두 인격적 관계 속에서 해야 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여기까지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인격적 관계란 어떤 관계예요? 내가 너를 알고 너도 나를 아는, 서로가 신뢰하고 서로가 대화할 때 소통이 되고 서로를 믿어서 내 마음을 열고 내 속 얘기를 조금씩 털어놓을 수 있는 관계, 거짓이 없고 진실을 얘기할 수 있는 관계,
이것이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 관계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기계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냥 복음을 설명한다면 오히려 문을 닫아버리고요. 그리고 장애를 더 크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찾는 이들, 전도 대상자들이 넘어야 할 5가지 문턱이 있습니다. 5가지 문턱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문턱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문턱. 세 번째 단락, 두 번째 줄에 첫 번째 문턱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문턱은 가장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말하는 것에 관심이 없어 라는 태도입니다. 바꿔 말하면 전도자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교회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찾는 이들이 먼저 이 신뢰의 문턱을 넘어주도록 해줘야 됩니다. 신뢰도 형성되지 않았는데 아무리 떠들어도 좋은 얘기를 해봤자 그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먼저 형성돼야 돼요? 신뢰가 먼저 형성돼야 됩니다. 신뢰가 형성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무관심인데요. 무관심 단계를 넘어설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정도 밝혀야 되고요. 그렇게 대화가 나가야 됩니다. 저랑 이렇게 같이 뭐 식사하러 가시거나 카페나 그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주변 옆에 사람하고 대화를 하게 될 때 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서 저를 딱 소개하는 순간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예? 그 순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상대를 하기 싫어합니다. 상대를 하기 싫어요. 아, 우리 목사님이세요 그런 순간 상대방의 마음을 탁 닫아버리고요 벽을 탁 쳐버립니다. 블라인드를 쳐버려요. 예? 그러니 전도를 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전에 좋은 사람, 선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그런 신뢰관계가 먼저 쌓여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 그래서 친구가 된 다음에 복음을 증거해야죠. 교회 나오면 좋다고 처음부터 얘기하면 벌써 그 사람은요 그것을 무례하다고 느끼기도 하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공격당하는 느낌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사냥이 아니에요. 사냥. 우리가 사냥감 찾아가지고 예? 껍질로 꽂아서 와 그래서 잡히는 근데 잘 안 잡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도를 사냥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근데 낚시도요 낚시할 때도 그냥 팍 던져서 잡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실은 물고기를요 살살 유혹하고 꼬십니다. 그러니 물고기 잡는데도 이 물고기를 꼬시는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람을 낚는다고 그러는데 그냥 꼬챙이로 찌른다고 되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턱은 무엇이냐? 기독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서 이 신뢰관계가 형성된 다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이 무관심하면 그 두 번째 단계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막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하냐면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이들을 향해서 호기심을 갖는 것은 어떤 호기심을 가질까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데요. 믿는 사람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는 그 신앙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호기심을 갖는 것입니다. 호기심을.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예? 한 20년, 30년 살면은 그냥 예? 부부가 그냥 친구 남남처럼 그렇게 그냥 이렇게 하는 부부가 있는데 부부 관계가 아름다워 보이면 물어보잖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신혼부부처럼 그렇게 삽니까? 라고 하면은 그때 뭐가 증거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꼈다고 그렇게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고요. 우리 삶을 통해서도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데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는 호기심을 유발해야 되는 거예요. 호기심을 유발하는 모습. 그럴 때 두 번째 문턱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턱이 있어요. 세 번째 문턱은 뭐냐면 변화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변화를 두려워합니다. 호기심이 있어도요. 그리고 기독교에 호기심이 있으니까 이제 교회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이런 말씀을 다 전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요. 어떤 순간이 되면 이대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결단의 시기들이 있습니다. 결단의 시기들. 그래서 이 육체적으로도 그런 결단의 시기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몸무게가 점점 늘어나고 있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고 결단을 하고 먹는 것도 줄이고 운동도 시작하고 병원에 갔더니 멀쩡했던 혈압이 팍팍 올라가고 뭐 당이 있으니 뭐니 그런 얘기 들으면 결단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생은요. 수없는 결단이 필요한 그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사람, 그래 너 그럼 끝났어 하고 땡이야 하고 끊는 것이 아니라 그 변화가 와야 될 그 포인트까지 기다려주고 함께 해주는 것, 이것이 세 번째 문턱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턱만 넘으면 되느냐? 네 번째 문턱이 있는데요. 네 번째 문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참 좋은 분인 것 같아. 근데 나랑은 상관없어 라는 반응입니다. 기독교를 알아가기 시작하면 예수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좋은 분으로 생각하지만 자신과는 상관이 없다고 여깁니다. 이때 그럼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알아가 보자라고 권하여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탐구하고자 하는 문턱을 넘으면서 복음을 들을 기회를 열립니다. 이때부터 복음에 대해 듣기 시작하고 예수와 자신이 어떤 관련이 있는지, 하나님과 자신이 어떻게 관련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계까지 가기 위해서 그것은 우리의 관계적 노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그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대상자도 저 사람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구나라는 그러한 분명한 인식을 갖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넘어야 될 단계가 무엇이냐 하면 결단하는 단계입니다. 결단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 그 대가는 뭘까요? 옛 것은 다 버리고 새 것으로 갈아입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신앙에는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해요. 그 대가를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그 피값을 치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이런 신앙의 대가를 결단하는 결단으로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반드시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금방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금방 전도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수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87페이지를 한번 펴보실까요? 87페이지. 87페이지를 보면 복음의 핵심이 나옵니다. 복음의 핵심. 복음의 주요 4요소. 중요 4요소.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4요소 시작.
복음의 4요소는 첫 번째는 창조주의 하나님, 두 번째는 죄,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으로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단계를요, 사지읒으로 해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렇죠? 사지읒. 첫 번째는 뭐예요? 주인. 두 번째는 죄인. 세 번째는 죽음. 네 번째는 주인. 이 사지읒으로 해서요,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한 장 더 넘기시면요, 88페이지. 복음 전도시에 유념해야 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첫 번째는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처음 창조의 원뜻이 있잖아요. 그렇죠? 창조의 원뜻. 창조의 원뜻에 대해서 우리가 사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이 창조의 원뜻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원래는. 근데 이것이 무엇으로 인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졌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깨졌다. 그 사람들이 질문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이렇게 고난이 있고 이런 재난이 있고 이런 환난이 있냐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이 깨졌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인간이 주인으로 타는 세상은 이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이 아니야. 그 완전한 세상을 만드시려고 누가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끌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111페이지를 보면요, 그림 하나가 나오거든요. 111페이지. 111페이지 보면 그림에 기차가 나오죠. 그렇죠? 기차가 맨 처음 기차는 뭐예요? 예? 사실이라는 기차. 이 사실은 나머지 믿음과 느낌을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게 증기기관차예요. 증기기관차에 저기 엔진실이 있는데요. 그러면 엔진실 뒤에 있는 믿음이라는 칸에는 대개 뭐가 실려 있나요? 석탄이 실려져 있죠. 석탄. 그래서 믿음을 계속 이 증기기관차 그 화차 안에 부어 넣어야 그 기차가 빵빵 하면서 증기를 내뿜으면서 앞으로 갑니다. 그러면서 믿음, 그러니까 체험이죠, 체험. 이 체험이 우리 가운데서 따라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면 우리 안에서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체험으로 말미암아 풍성해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이렇게 복음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신앙적인 의무라고 생각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예배하고 그리고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을 의무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은 의무이기 전에 뭘까요? 의무이기 전에요, 권리이며 의무이기 전에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요, 그것은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누구의 예배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들이 주시는 것입니다. 가인이 자기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요. 하나님 받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받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죠. 그것을 위해서 처음 살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 드린 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라고 한다면 이것처럼 큰 은혜는 없습니다. 이 때문에 이 모든 우리의 예배와 기도와 헌금 생활은요, 우리의 권리이며 그리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의무의 개념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게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하면 율법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표현으로 드리는 예배, 기도, 헌금이 율법적인 의무가 되어버리면요, 마지못해 해버리는 것이 되면 이것이 신앙의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반드시 과정적인 것이다. 우리가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알리시는 것도요, 다 과정적으로 알리셨고, 그리고 그들을 다 인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복음을 증거할 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예수 믿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아니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쁘고, 저 사람들은 왜 그렇게 행복하고,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불쌍한 사람들을 돕고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소망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화평에 화목해 하는 직분인 줄 믿습니다. 그 직분을 충성되이 지혜롭게 감당함으로 주님 앞에 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맘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흘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precious Lord, take my hand, lead me home. When the shadows appear and the night draws near and the days pass and gone, at the river I stand, guide my feet, hold my hand, take my hand, precious Lord.